지금 예배합니다. 1월 15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에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며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되어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끝난 것만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은 잘 못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은 우리가 잘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도 약속의 땅에 우리 부모님은 못 들어간다고? 함께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거부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광야 2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무슨 낙헌제, 전제, 소제, 그리고 기름을 반 흰을 드려라.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드려라.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예배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보면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죠.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조항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명절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도 명절에 큰 집에 가면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도 잘 모르지만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그리고 흰 과일은 서쪽에, 홍동백서.
뭐 조율 이시 뭐 이런 것도 뭐 대추, 밤, 곶감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대로 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죽은 조상신에게. 돌아가신 조상의 신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모의 영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후손들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엄청 복잡합니다. 그 밖에도 뭐 술을 따르고 뭐 숟가락으로 밥을 국에 말아가지고 드리고 또 술을 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절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그것들을 또 다 같이 먹는 시간들이 있고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의 영에게도 그렇게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는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정도인 게 다행이죠.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양만큼만 드리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레위기에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둘기나 조그만 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집을 받은 친구들은 이 책을 펴놓고 보면 밑에 흰, 에바, 뭐 낙헌제 이런 말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낙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흰은 액체 용량을 재는 단위로 1흰이 3.6리터다. 그리고 에바는 가루를 재는 단위로서 1에바가 22리터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지 않죠. 왜 그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잡한 가정들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싸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에 그리고 매일의 예배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제사상 차릴 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요. 고기를 삶아오고 나물을 해오고 생선을 해오고 전을 부치고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모여서 그런 음식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루 전 이틀 전부터 와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이나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머물다가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길목에서 함께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타국인들, 그들도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사도행전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그렇죠?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그냥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했었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자유한 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디에 간다면 그곳에서 해야 될 첫 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이렇게 예배드려라,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의 복잡한 절차들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